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28절입니다. 말씀을 받기 위한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형편과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약속의 말씀으로 내 발걸음 굳게 세우셔서 어떤 악도 나를 이기지 못하게 하소서. 아멘.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으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하였으니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함께 읽습니다.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아멘. 우리 청년부에서 예섬집을 하면서 인트로 영상으로 만들었는데 잘 만들었더라고요. 잘 만드는 걸 지들만 써가지고 제가 우리도 쓰겠다, 좀 빌려다오. 그래서 오늘부터 좀 늦었지만 설교 인트로에 이 영상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경제 시스템, 자본주의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아마 역사상 유례 없는 이 자본주의 시스템 속에서 살고 있고, 자본주의 체제는 결국 경쟁을 통해서 적자 생존의 원칙, 그리고 승자가 모든 것을 갖는 The winner takes it all, 예전에 아바가 불러서 유명해진 그 노래 제목처럼 승자가 모든 것을 갖는, 그래서 시스템적으로 그거를 막기 위해서 수정자본주의가 나왔지만 자본주의의 이 무한 경쟁은 우리 사회를 지금 이끌어가는 한 축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치울 수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런 시스템 속에서 살다 보니까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문화도 아주 자본주의적이죠. 그 말은 문화도 무한 경쟁을
계속 부추기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 유치원에서부터 경쟁에 시달립니다. 생각해 보면 제가 어렸을 때는 초등학교 들어가면 끝이었는데 들어가기 전에 유치원이라는 거는 생각도 못했고 그냥 뭐 저기 동네에서 애들하고 놀고 뭐 그거 외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유치원에서부터 경쟁하고 이 학원을 다니면 우리 애도 이 학원을 다녀야 되고 또 뭐 이걸 배워야 하면 우리 애도 이걸 배워야 하고 무한 경쟁이죠. 그러니까 이 시대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스토리는 바로 흙수저가 신화를 이룬 내용입니다. 혈혈단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맨 땅에서부터 시작된 이 싸움에서 모든 것을 극복하고 위로 올라선 이야기를 들으면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그리고 사람들이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그리고 엄마들은 아이들에게 봐라. 얼마나 멋있니? 너도 저렇게 해봐라. 그렇게 부추기죠. 자녀들을 기를 때부터 우리는 경쟁을 얘기하고 승부를 얘기합니다. 학교에서도 놀이터에서도 직장에서도 심지어는 가정에서도 경쟁심을 가르치고 승자가 먹는 면류관의 맛이 얼마나 달콤한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경쟁을 한다는 것은 반드시 무슨 뜻입니까? 경쟁할 상대가 있다는 겁니다. 경쟁할 상대가 있다라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100명이 경쟁을 하면 승자는 뭐 몇 명 안 되는데 나머지 모두는 패자라는 겁니다. 우리는 패자의 아픔은 무시하고 승자의 영광만을 이야기하며 그냥 이 땅을 살아갑니다. 문제는 이러한 시대의 흐름 속에서 경쟁하지 않아야 할 상대를 경쟁의 상대로 둡니다. 제가 아무리 뭐라고 해도 이재용과 경쟁 상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뭐 왜 그를 경쟁 상대로 둘 필요가 없고 제가 뭐 아무리 그래도 정우성과 경쟁할 수는 없죠. 아니 그렇게 크게 웃어요? 와, 상처가 됩니다. 경쟁할 필요가 없는 상대와 경쟁할 이유는 없는데 부부는 경쟁 상대가 아니죠. 부부가 경쟁합니다. 이상합니다. 뭐 저희 부모님 돌아가신 저희 모친은 가끔 저희 아버지와 이렇게 좀 티격태격 하시면 꼭 하는 말이 야 절대 동갑이랑 결혼해서는 안 된다. 이미 내가 결혼을 다 했는데 왜 갑자기 동갑이랑 결혼을 하면 안 된다. 뭐 이유는 딴 게 아닙니다. 아니 남자가 좀 오빠처럼 나이가 많으면 오빠처럼 여자가 조금 이렇게 해도 품어주고 그런 맛이 있어야지. 이게 동갑이 되니까 이기려고 남자가 돼가지고 소가지가 밴댕이가 돼가지고 저렇게 부인을 이기려고 한다. 너 동갑이랑 하면 안 된다. 저 이미 결혼했는데요. 우리 집사람이랑 동갑이라는 뜻은 아니고요. 부부간에도 경쟁을 합니다. 경쟁이 하나의 이 시대의 문화가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말도 안 되는 경쟁을 하는 것에서부터 인류의 비극은 시작되죠. 바로 최초의 인간입니다. 왜? 최초의 인간이 경쟁 상대를 누구로 삼았느냐 하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창세기 3장 5절 상반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그러니까 최초의 인간은 말도 안 되는 경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 그래서 이 죄악의 결과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쳐서 인류는 그 이후에 끊임없이 누구와 같이 되고 싶어 하는 이 경쟁의 굴레에 빠집니다. 부자인 누구처럼 되고 싶다. 똑똑한 누구처럼 되고 싶다. 셀럽인 누구처럼, 잘생긴 누구처럼, 내가 안 되면 내 자녀에게 투사시킵니다. 누구처럼, 반에서 1등하는 누구처럼. 그래서 우리는 최초의 인간의 타락 이후에 늘 누구처럼 돼야 한다는 이 경쟁의 욕구와 싸우며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런데 이 경쟁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뭡니까?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비교라는 겁니다. 비교. 경쟁은 비교를 통해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면 왜 비교가 없겠습니까? 눈에 보이는데. 반드시 비교는 있습니다. 근데 비교의 늪에 빠지면 헤어나오지 못하거든요. 그러면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뒹굴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이 비교의 늪에 빠져 불행으로 간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은 바로 비교의 늪에 빠져 불행한 비극적 삶을 산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종은 열심히 일해서 이문을 남겨 칭찬을 받았다. 1달란트 받았던 종은 무슨 이유인지 모르는데 그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고 꾸중을 듣고 쫓겨나는 비극적 인생이 된다. 오늘은 설교의 초점이 1달란트 받은 종입니다. 그러니까 1달란트 받은 종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배움을 얻는 겁니다. 자,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왜 1달란트 받은 종은 게을렀을까? 1달란트 받은 종은 왜 포기했을까? 1달란트 받은 종은 그의 달란트를 왜 땅에 감추어 두었을까? 이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2가지 정도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다른 종들과 비교해서 자신의 재능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현실 인식 속에서 거기서 어쩌면 열등감을 가졌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저들은 5의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들은 2의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요.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이 재능의 갭을 메꿀 수 없으니 포기하겠다. 이것을 우리는 열등감으로 인한 포기, 열등감으로 인한 게으름, 이렇게 구별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세대와 저희 윗세대는, 저희는 베이비 부머 세대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면 친구들을 만나면 형제들이, 적은 형제들이 3명, 4명, 6명, 8명 형제도 참 많았습니다. 저희 때는 형제들이 6명, 8명 정도 되는 집안의 식구들을 보면 그 중에 반드시 용이 한 마리 있습니다. 개천에서 나오는 용이 한 마리. 그래서 공부를 탁월하게 잘하는 형이나 형제가 한 명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형제 가운데 또 반드시 한 명이 있습니다. 형에게 치여가지고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형만큼 공부 못해. 난 그냥 포기할래. 공부하고 담 쌓고 사는 동생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는 네 형만큼이나 해라. 넌 도대체 뭐 하냐? 이게 뭡니까? 열등감으로 인한 포기. 공부 말고도 다른 달란트가 있을 것인데 그 시절의 부모님들은 공부 외에 다른 달란트는 사실 잘 생각을 못했거든요.
예,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종들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는데 내가 1달란트만 받은 것으로 인해서 왜 나는 못 받은 거야? 불만이 표출되는 그런 종, 그 모습을 그려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내가 생각할 때 내 능력이 훨씬 큰데 부모 잘못 만나서 나는 1달란트밖에 못 받은 겁니다. 쟤네들은 부모 잘 만나서 나보다도 능력이 없는데 2을 받았다. 그러니까 불평이 나오죠. 나를 몰라주는 이 더러운 세상. 이건 뭡니까? 불평으로 인한 포기, 불만으로 인한 게으름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열등감으로 인한 게으름이든 불만으로 인한 포기이든 간에 1달란트 받은 종의 게으름의 포기의 근본에는 뭐가 작동하고 있다? 비교. 이게 작동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자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고 포기하고 게을름 속에 있다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꾸중을 듣고 쫓겨나는 비극을 받는 거죠. 우리는 1달란트 받았던 종의 게으름의 이유를 생각해 보면서 열등감이나 불평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왜 그는 그렇게 열등감에 사로잡혔을까요? 왜 그는 그렇게 불만이 많았을까요? 그 근본적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이건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오늘 성경을 보면 명확합니다. 주인을 몰라서. 주인을 몰라서. 주인을 몰랐기 때문에 주인이 2를 준 이유와 1를 준 이유를 몰랐다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주인을 몰랐던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런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네가 나를 어떻게 알고 그러느냐?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알았냐? 착각이다. 나 그런 사람 아니다. 여러분, 이 1달란트 받았던 종의 판단의 근원이 주인에 대해서 잘못 알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다면 우리는 불행합니다. 우리는 비교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주인의 의도를 모르니까 내 마음대로 판단합니다. 내 마음대로 결정합니다. 내 마음대로 생각합니다. 내 마음대로 불평합니다. 이 더러운 세상.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주인의 의도가 뭘까요? 주인은 왜 쟤는 5, 얘는 2, 얘는 1 이렇게 주셔서 1달란트 받은 종으로 하여금 혼돈을 일으키게 했을까요? 주인의 의도, 주인의 생각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나옵니다. 자,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이 한 일에 대한 주인의 칭찬을 보면 압니다. 21절,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여러분, 요게 5달란트 받은 종이 잘했다고 칭찬하는 주인의 칭찬과 상급인데요, 23절이라고 써졌잖아요. 23절에는 2달란트 받은 종에 대한 칭찬이 나오는데 놀랍게도 21절과 23절이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다는 겁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주님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에게 똑같은, 점 하나 틀리지 않은 똑같은 칭찬과 상급을 주셨다. 우리가 사는 자본주의의 논리에 안 맞아요. 자본주의의 논리는 뭐예요?
더 많은 책임을 가진 사람이 더 많은 이득을 남겼으면 더 많은 짐을 졌으니까 더 많은 것을 주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볼 때 다섯은 더 많은 사람이니까 더 많이 준다. 둘은 더 많이 부족하니까 덜 준다. 하나는 적으니까 적게 준다. 자동으로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이 주셨어요. 주인이 준 달란트를 준 의미가 달라지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주인은 사람의 재능과 적성에 따라 다섯, 둘, 하나를 나누어 주는데 우리가 다섯은 더 많다, 둘은 보통이다, 하나는 적다, 다섯은 A다, 둘은 B다, 하나는 C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할 뿐이라는 거예요. 재능이에요. 그러면 다섯이라고 표현된 이것은 음악의 재능을 가진 사람이고, 둘이라고 표현된 이 종은 미술의 재능을 가진 사람이고, 하나라고 표현된 이 사람은 체육의 재능을 가진 사람으로 보면 모든 문제가 간단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받은 은사대로 수고와 노력하면 결과에 대해서는 똑같이 상급을 주신다. 바로 이렇게 되는 건데, 이 자본주의 세상에 사는 우리는 다섯은 탁월한 재능을 물려받은 탁월한 사람인데 나는 왜 이렇게 지지리도 못났을까? 비교의 늪에 빠져서 고통에 들어가고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비교할 수밖에 없다. 어떻게 눈에 보이는데. 근데 비교의 늪에 빠지면 안 된다. 스스로를 절망의 구렁텅이에 넣지 마라.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종으로서 내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누구를 흉내낼 필요가 없어요. 누구와 같아지려고 할 필요 없어요. 누구만큼 하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누구처럼 못한다고 열등감에 빠질 이유가 없어요. 주님께서 만드신 그 모습대로, 나의 모습대로 산다. Be yourself. 너 모습대로 살아라. 너 모습대로 살아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사실 이 세상은요 99%가 한 달란트예요. 이 가운데서 솔직히 저부터 우리 한 달란트잖아요. 인정하자고요. 한 달란트예요. 우린 다 한 달란트예요. 그런데 이 세상을 유지하는 건 한 달란트고요. 이 세상을 온전케 하는 것도 한 달란트고요. 이 세상을 이루어가는 것도 한 달란트의 사람들이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내 모습대로 살면 아름다운 거예요. 굳이 5달란트를 흉내낼 필요가 없고 2달란트처럼 꾸밀 필요가 없고 내 모습대로 살면 그것을 하나님이 아름답게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뭐예요? 마귀가 우리에게 속삭인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처럼 돼. 네가 불행한 이유는 네가 한 달란트라서 그래. 하나님처럼 되라고, 선악과 먹으라고. 그러니까 그 소리에 귀 기울이다가 우리가 2달란트 흉내 내다가 비교의 늪에 빠져 아이고 불행해라. 아무리 노력해도 나는 5이 안 되네. 그렇죠. 안 되는 거예요. 나는 한 달란트인데 그게 노력해서 5이 된다는 게 아니라니까요. 5은 5의 삶이고 2은 2의 삶이고 하나는 하나의 삶인데 하나인 너희가 노력하면 5이 될 수 있다. 이게 거짓이라는 거예요. 하나로서 삶도 제대로 못 살아요. 주께서 주신 은사가 얼마나 위대한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나의 모습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비교하지 마세요. 그리고 내가 별것 아닌 것처럼 자꾸 나를 향하여 비난하지 마세요.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한 달란트의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상급이 같아요. 상급이 같아요. 우리 한 달란트들끼리 얘기 좀 하자고요. 우리가 포기하면은요, 우리가 은사를 파묻어 두면 거기서 문제가 생겨요. 그 파묻어 두어서 쫓겨나면 우리 파묻어 둔 게 5한테 가요. 거기서 차이가 나요. 딸은 자기 일을 감당한 사람에게 가요. 여러분이 그냥 멋지게 살아가면 각각 행복한 건데, 참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여자 성도 여러분, 엄마로서의 삶을 아름답게 사십시오. 엄마가 얼마나 절대적인 존재인데, 가정에서 자식들에게 엄마가 음식을 잘못할 수도 있고 살림 잘못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엄마는 엄마라서 절대적인 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아버지 여러분, 아버지로서 포기하지 마세요. 다른 아빠들보다 돈 잘 못 번다고 아빠 됨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빠는 있기만 해도 그 가정의 울타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 됨이에요. 왜 그걸 포기해요? 비교를 통해서 포기해요? 바보지. 사랑하는 자녀들, 공부 좀 못한다고 자녀됨을, 취직이 안 된다고 자녀됨을 포기하지 마세요. 자녀는 그대로 있기만 해도 가정의 기쁨이에요. 그 모습 그대로. 늘 비교하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 줄 아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사단의 유혹에 넘어간 인간이 이제까지 쓰지 않았던 안경을 하나 쓰게 되니 그게 비교의 안경이에요. 비교의 안경을 쓰니 이브가 이제까지는 자기 눈에 아담이 제일 멋있었거든요. 아담 짱이었거든요. 근데 다른 게 보여요. 하필이면 하나님과 비교를 해요. 그래서 아담에게 그러는 거예요. 너 열심히 해, 돈 벌어, 하나님처럼 돼야 내가 행복해. 아담을 채찍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마누라가 긁는데 감당할 수가 있어요? 선악과를 먹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비교의 늪에 빠져서, 여러분, 이게 인류의 패망의 결론이에요. 보세요. 내가 지금 돈이 없을 땐 한 1억만 있어도 행복하겠다. 1억이 생기면 한 5억, 5억이 생기면 10억, 10억이 생기면 100억, 100억이 생기면 1000억, 1000억이 생기면 그 다음에 내가 세계 제1위 부자가 되면 좋겠다. 비교가 그렇게 바뀌죠. 세계 제일 1위의 부자가 되면 그 다음엔 뭐겠어요? 역사상 최대의 부자가 되고 싶어요. 그 다음은 뭐겠어요? 그 다음 단계가 그거예요. 하나님처럼. 이게 이렇게 간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처럼이에요. 그래서 권력을 쥐고 힘을 쥔 사람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처럼. 진시황이 왜 불로초를 찾아가요? 하나님처럼. 출발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해야 할 대상을 경쟁으로, 승부의 대상으로 보게 되는 이 비극.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뭐예요?
포장하지 않아도, 흉내내지 않아도, 변장하지 않아도 상처 입고 찢기고 피 흘린 내 모습 그대로 인정해 주시잖아요. 그게 십자가잖아요.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임할 때 그 비교의 안경이 벗어지게 되고 우리는 사람을 사람으로, 이웃을 그 모습 그대로 보게 되고 한 달란트 받은 그 모습 그대로 인정하게 되고 자녀의 은사를 은사로 그대로 인정하게 되고 남편을 남편으로, 아내를 아내로 그 모습 그대로 인정하게 되고, 할렐루야. 거기서 자유함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녀 되는 역사와 감사와 감격이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be yourself.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모습 그대로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해지고 비교의 안경을 벗고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